원목실 뭐하는데임? 요즘 들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원목실이란 단어와 개념이 낯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원목실은 우리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영혼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연약해집니다. 우린 연약해진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원목실 사역을 통해 처음 만났고 여전히 깊이 교제하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딸을 잃었지만 믿음을 조금씩 얻고 계신 이정호 성도님과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박혜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딸아이가 갑자기 이제 작년처럼 청하는 날 입원을 했는데 정말 지독한 기독교 신자예요.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이 뭐 수수백 가지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동의를 안 했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어차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는 내가 너 교회 갈 때도 두 말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저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은 경우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엉뚱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거 아니구나 결론을 내고서 제 큰아이가 그렇게 지독하게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미워했죠. 애가 너무 올인을 하더라고요. 지방에 들어가 보면 3면이 다 성경에 관한 하나님 소설들이에요. 심지어 침대 밑에까지. 너 그 노력을 공부하는 데 쏟으면 뭐가 돼도 벌써 됐을 것이다. 그거 쓸데없는 짓 하냐. 그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피크에 달았던 게 큰아이가 입원을 하면서 원래 기독교 신자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병원에다 간호사들한테 원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부탁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는 검사들은 내려가 있었고 목사님께서 제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진짜 알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해 아버님 아니십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는 데서 첫 대면인데 그때 모습이 지금도 꼭 비디오 찍어놓은 것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제가 자꾸 우는 이유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목사님한테 제가 폭언을 했거든요. 한번 우연히 목사님께서 해안은 지금 잘못돼도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우지 마세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후에 한번 여쭤봤어요. 만약에 제가 반대 입장이었으면 발길로 걷어 섰을 거다.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1월 1일이 휴일이어서 그런지 그 병동에 혜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방에서 혼자서 너무 울고 있더라고요.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붙들고 울면서 첫 마디가 아빠 구원해야 된다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막 울고 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잘 말씀을 알아듣고 싶은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혹시 글로 써주실 수 있냐고 제가 그러면 기도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말 순식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음에 있어도 글로 표현하기가 저 같은 사람은 힘든데 옆에 이미 노트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정말 순식간에 한 장을 가득 써가지고 주셨어요. 그 내용대로 제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께도 다 부탁하고 저도 매일매일 기도했고 그걸 제가 갖고 있어서 장례식에서 아버님께 프린트를 해서 드렸어요. 선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이걸 보시고 되게 더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딸이 아버님을 향한 정말 사랑의 메시지를 간직하시고 싶을 것 같아서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아버님 제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자기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프니 물론 낫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금 제일 급한 건 나 낫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아버님 그리고 동생, 어머니, 가족 위한 거였어요. 아버님이 그 근처에서 막 뛰어다니시니까 아무래도 해 아버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해 아버님이시냐고 지금 딸 검사 받으러 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면 병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게 저희 첫 만남이었어요. 되게 당연한 건데 모두 이제 부모님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되게
명석하시고 단호함, 그러니까 그 나쁜 면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되게 잘 케어하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모습이 아니셨고 내가 이제 딸을 그렇게 보호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진 분이었어요. 네. 그게 제가요, 혜아가 생전에 여기저기 좀 속된 말로 많이 끌고 다녔거든요. 심지어 이제 학교를 가자고 해서 교수님실에 들어갔는데 학문적인 거 뭐 얘기를 좀 하려는 보다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뭐 첫 마디가 귀신이 있는 건 아시죠?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첫 물음부터 저한테 해아버지냐고 물어봐 주시는 그 제스처까지 지금 눈에 환해요. 제가 저 그냥 하나님 무조건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해아가 그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녀도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요. 애가 위중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이 제일 컸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제가요. 근데 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오랜 동안 그 알고 있던 분이 해아 간호를 도와주시려고 왔다. 그 이상이었었죠. 제가 해아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난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로 잘한대요. 마침 제가 근무하던 데에 후배가 와.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고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군에 있을 때 간호장교 한 분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자기한테 하는 것이 그렇게 진심으로 와닿더라.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를 흔들어 놨다.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강요를 받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 중에 하나가 우선은 사람은 사람한테 감동할 수 있으니 감동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길이 하나님께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적어도 자기 경험으로는 그렇다. 그때는 이미 저는 목사님을 거의 맹종하다시피 따르고 있을 텐데 이제 나이 차이로 보면 좀 접근하기가 조금 제가 쉽지가 않죠. 저 원래 좀 이렇게 사귀는데 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제가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그러지 말라는 부탁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정말로 존경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존경스러웠냐면 화를 안 내세요. 제가 진짜 까다롭거든요. 저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몸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안 움직인다기보다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뭐를 물으면 아주 끝까지 묻거든요. 그게 뭐 결례 뭐 이런 거 떠나서 지금도 이제 여쭙고 있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여쭐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벽창으로 할까? 아니면 좀 너무하다고 할까? 정도로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물러날 거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그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신 적이 없고 성령 하나만 해도 보내주신 책자, 영상, 설교문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오신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글로 보내주시는 거 말로는 다 못해요. 제 후배 얘기대로 목사님께 감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루에도 10번도 써서 생각해요. 솔직히 하루에 10번 이상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 조금 먼 데 가면 어머니 생각이 나잖아요. 그 정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조금만 좀 감사한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목사님 덕분이지 이게.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릴 때마다 혼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자리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게 목사님이 올라가시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정말로 여러 차례 꾸지람 많이 받았고 주의도 많이 받았고 안 그러겠다고 용서도 빌었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전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제 마음이 현재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 목사님 뵀을 때보다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달라지고 하나님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길을 목사님한테 오랜 세월 동안 감동받으면서 목사님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그게 제 목사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입사한 지 많이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그 연말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연말을 끝냈어요. 환자분들을 통해서. 암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렸어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위로와 그런 걸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암이 치료가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바랄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년 2023년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첫 환자가 바로 혜아였어요. 정말 혜아를 통해서도 지금도 이렇게 아버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걸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저의 가장 소망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겠지만 정말 부족한 저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환자들을 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혜아를 계속 만나고 아버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이나마 제가 갔을 때 위로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만났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감사하게 선한목자교회 훌륭하신 교회에 또 예전에 따님이 다니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잠깐의 그 텀이 있으셔서 교회를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연락드렸을 때 너무 흔쾌히 와주시고 장례 다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선한목자교회에서 다 해주고 계시죠. 제가 하는 일은 없고요. 네.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는 세상에 하나님께 안 나아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버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천국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따님도 보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요. 목사님 같은 분 찾아놨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요. 목사님은 저를 좀 아시는데요. 저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병도 있잖아요. 올 때 뇌경색으로 입원했다가 뇌종양 발견됐죠. 그 다음에 신부전 발견됐죠. 그래서 심장 수술 받았죠. 뇌종양도 수술로 하려고 하는데 나 안 받고 죽을래요 이랬거든요. 내부면외과 김희문 교수님께서 할 수 없이 약물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오늘 MRI 찍었거든요. 피 검사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제 몇 가지 더 찍어서 지난 6개월 전에 왔을 때하고 상황이 같으면 약을 처방을 안 하겠다. 거의 믿을 수 없는 치유의 어떤 과정이에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요. 작년 1월 달에 큰아이가 입원했을 때 제가 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달을 하루도 거리지 않고 그 녀석 간호할 수 있었는데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석균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큰아이 모셔버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유별나다.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정신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벗어날 것 같다. 근데 제가 버텼어요. 내가 쓰려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 의지를 목사님한테 했어요. 최소한 저는요 이런 경우에 다 숨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여기 퇴원하면서 목사님한테 전화 올까봐 전화번호까지 바꿨을 거예요. 제 캐릭터가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게 바꿔서 단절하기는커녕 제가 찾아 나섰거든요. 연대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요. 지금 신천 세브란스에서 수술 11번 받았거든요. 여기로 온 것도 집이 용인이니까 용인이고 세브란스니까 무조건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제가 소개해서 여기 환자로 온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그때 제가 신촌에 있을 때하고 여기하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간호사들이 그렇게
친절해. 요즘 간호사들 그렇게 친절한 병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친절하거든요. 딴 거 얘기 안 해요. 야, 거기 가면 간호사들 진짜 정말 친절해. 그 입원하면 간호사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저하고 지금 같이 근무하는 이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도 서울대병원 다니다가 일이 바꿨어요. 여기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해요. 근데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송구스러운데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이제까지 저를 살려주신 게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떻게든지 보답드리고 싶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그거만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